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2배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배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석가탄신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국가 공휴일이지만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곳저곳 나타나시며 제자들을 든든케 하시고 확고히 하시고 믿음을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10일 뒤에 오늘 성령을 보내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두 곳을 찾아본다면 이런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는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란 뜻인데 내가 가야 보혜사 그분을 보낸다. 근데 보혜사가 뭐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보내시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이 보내질 때, 성령이 오셨을 때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맛보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활만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 믿음만 주님 부활하셨어. 죽음 뒤에는 부활이야. 이 믿음만 갖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지만 갖고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 자기 의지. 그래서 사실은 도우시는 분을 보내셔야만 됐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보내주신다는 그분은 그냥 성령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죠. 일위 하나님, 천국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야 더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또 진리도 떠오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분을 보내셨어. 이게 확신된다면, 그리고 그냥 자기 확신만 아니고
나타나는 게 있다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순수 복음의 삶을 살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먼저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담대함. 세상의 미혹과 위협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 그것은 실제로 감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냥 믿음 주셨어 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현상에 잘 지배받아요. 실제로 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담대함을 주신다. 느끼게 하세요. 무엇을 느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터진 겁니다. 뜨거움을 주시면서 불 같은 게 임하면서 이거는 다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담대해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담대해졌고요. 확 달라져 버렸어요. 확 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 부활하셨어 라고 했어도 숨어 기도했어요. 잡혀갈까 봐.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담대하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방언으로 여기저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난과 핍박이 있고 박해가 따라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으로 담대함을 주셨거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병이 치료된다 할지 귀신이 쫓겨나간다 할지 그렇게 담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 속에 든든한 아주 든든한 용기, 담대함 이런 게 분명히 감지되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신 놀라운 은혜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죠.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도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상과 논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아무리 서기관 박사라 할지라도 이들이 나가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더러운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조금 챙기려고 이 담대함을 놓칠 수 없습니다. 물론 담대함이 그런 걸 거부하게 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죽기를 갈망하는 사람, 순교를 갈망하는 자들로 바꿔버리세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이라고. 그러니 그런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겠습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불행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막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은 고치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다가 넘어지고 시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충만함, 이 담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력했던 일이 실패될 때 사람들은 속상하고 짜증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앞날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더 좋게 하시려는 뜻이 계시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주님이 그거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면 더 좋게 하실 것이 분명해. 그게 믿음이지 무엇이 믿음이겠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일어난 담대함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강한 특징이 있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 무슨 일을 만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는 거지 불안하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이.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풍랑일 때 실제로 두려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던 그런 낮은 수준의 여린 믿음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풍랑이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이 충만함을 맛보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인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일화는 유명하죠. 풍랑이는 바다, 대서양의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젊은 웨슬레가 쩔쩔매고 있을 때 그분은 목사였어요. 선교사로 지금 신대륙 미국으로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쩔쩔맬 때 가판 한쪽에서 아주 찬양 소리가 찬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당신들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스럽겠습니까? 죽음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졌어요. 나 목사인데. 말씀을 증거했고요. 이제 선교사로 또 미개한 사람들을 깨우러 간다고 하는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사실은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에 맛보지 못했던 거죠. 초기 믿음, 처음 믿음을 갖고서 그냥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진짜 이 믿음이, 이 담대한 이 성령으로 인한 이것이 일어나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깡패를 만나면 두려울까요? 공안을 공안. 선교 중에 공안을 만나는 게 선교사들에게는 제일 큰 두려움에 속해요. 왜냐하면 벌금 수백만 원 내고 쫓겨나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옵니다. 몸만 비자와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비행기표는 자기가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공안이 딱 들어오면 증거할 때 공안이 저기서 서너 명이 탁 들어오면서 카메라 켜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뿐이지 저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진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막 그냥 다 이렇게 촬영하면서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듣는 분들이 막고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 권위에 눌려서 못 들어오는 것일 것 같기도 했어요. 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붙들려 가도요. 감옥에 붙들려 가도 사도 바울이 감옥 가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 가서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서 영적 권위를 딱 나타나며 나왔던 것 같은 믿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딸이 3살 때 투신했을 때, 투신은 뭐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창문에 있다가 스크린 모기장을 뚫고 떨어졌던 그때에도 회개만 일어났어요. 회개만. 이제 애가 죽었구나. 나는 어떻게, 저 아이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것보다 그냥 회개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가 진행될 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믿음을 딱 주니까 든든해졌습니다. 의사들은 막 더 쩔쩔매면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정신적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얼마 뒤에 또는 수십 년 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공포심을 줬어요. 40년이 지나고 있는데 남짓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건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확신하게 되면 기적들도 일어난 기적들도,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기 방언이 터지는 거 성령이 주시는 거고요. 실제로 손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실제로 보면 눈을 한번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서 막 그 살기가 도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거기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막 씹어먹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두렵죠. 그러다 눈 감고 기도가 한 대 얻어맞으면 기절할 거니까.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때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이 절박한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의 대책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정말 놀랍죠. 이제 귀신이 후루룩 떠나가는 게 느껴지고 그가 눈을 뜨고 딱 기도가 끝나고 보면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 살기가 돌던 눈, 불꽃이 튀던 눈이 온순하게 돼갖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런 것을 한 2번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일들이. 그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사람이요? 아니,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너 믿음만 담대하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함께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제 오후에 찬양 예배로 저 당정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서 어떡해. 쭈삐.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덕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온갖 인본주의적인 도덕만 가득하게 갖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체면에 속에 숨을 여는 거죠.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는 어떨까요? 더 심하죠. 요새는 아예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막 심장이 툭툭툭툭 뛰고요. 야, 이거 쫓겨나면 어떻게 붙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부터 온갖 사람으로 인한 염려가 가득해요. 근데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 성령님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초대교회 이 성령의 강림, 이것을 체험하고 나갔던 분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과거가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안 하죠. 학문 없는 미천한 자들이에요. 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갖게 되고 전하는 것을 들어요. 다 놀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을 절대 의지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언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잘 전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진리를 다 갖고 계신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어도 문장도 자유롭게 쓰시고요. 조금 그런 게 잘 저장되어 있지 않은 분은 그 나름대로 아주 담백하고 순박한 언어와 문장들을 뽑아 쓰십니다. 성경 구절은요, 저장되어 있는 것만큼 뽑아 쓰세요. 전혀 저장되지 않는 걸 쓰시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매번 읽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못해도 우리 속에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겸허하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진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맛보게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선교 때마다 또는 밖에서 증거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꾀 또는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자랑해 보려고 하는 게 저 밑바닥에 숨어 있는데 눈치도 못 채고 할 때는 침묵하세요. 주님이 침묵하세요. 그래 네가 한다면 네가 해봐. 놔두세요. 불순한 정욕의 마음을 가질 때도 침묵하십니다. 거기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세요. 진리가 훼손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딱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무엇을 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성령은 신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랑하려고 정욕적인 말을 하려고 막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때는 막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 경험들 하시잖아요. 말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든지 정욕적인 어둠이나 누룩들 이런 거 말 안 하는 게 더 나았어. 뭐 이렇게 되는 경험들 합니다. 거기 죄악과 정욕의 냄새가 펑펑 풍기면서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자기도 생각 못할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떤 말을 할까요? 이러고 잠깐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세요. 오늘 4장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그런데 그 문장들이 너무 기이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문장들이 나올까?
이상히 여기며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떻냐고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죠. 그러나 완벽한 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진리에 속한 말씀이고요. 아주 반박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찔리겠죠. 저들이 말하는 거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게다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게 무슨 지금 범죄하거나 남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과 기쁨 이런 걸 전하는 건데 자유함 이런 걸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그들은 직면하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럼 베드로 사도가 썼죠. 베드로 전후서, 요한복음, 요한사도, 요한 1, 2, 3서, 요한사도가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아주 사도 바울은 학문 있는 자였으니까 뛰어난 문장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의 서신서들이 사실은 저는 더 귀하고 귀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주님이 하셨다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지혜를 주셔서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고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대교들이 나타나서 이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함께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이걸 이루게 하신 거죠. 모든 대적 속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논리와 학문으로 아주 잘 무장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대로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이 말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자꾸 자기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살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 약속하셨으니 제게 주십시오. 제게도.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아니 이건 분명히 야고보 장로가 경험한 것이고요.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그 어부들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럽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죠. 말주변이 없어요. 지혜 구변을 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말 잘하네. 신학하면 좋겠어요. 목회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말 어중간해. 당신은 그냥 봉사하는 게 낫겠어요. 그건 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성령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부들을 그냥 쓴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혈질과 그 무지한 문의 말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성인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교훈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답이. 그분들은 기도하며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셨어요. 말 잘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고 지혜를.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저의 아픈 마음이나 저의 상실된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한다고 막 말해갖고 다 후벼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도 지혜를 구하면 짧은 말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세상적인 그런 사탕 발림 그런 거 말고 정말 깊은 어떤 위로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숙고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조심조심 겸손히 말하기 때문이죠.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습니다. 구하면 주님이 바꿔가세요. 그 습관, 악습이었던 입술도 바꿔가시고요. 다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만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이끄시는 겁니다. 점점 싫어지거든요. 사람들 앞에 인기 끌던 말들 싫어져요. 재치 있다는 소리 이제 싫어져요.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어떻게 이렇게 말에 향기가 나요. 이렇게 바꿔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동일한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도들에게 있는 성령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요.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소원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아니 이것을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그냥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그 얼마나 겸허한 기도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이 놀라운 신비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세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5장 3절에 5절에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게 돼요. 환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인내하려고 하는 것 속에는
연단을 낳게 하세요. 인내 안 내는 거, 성질에 또 지배받는 거, 회개하게 하신다고 회개하게. 말씀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있으니까 미움이 올라오면 또 회개하게 되고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또 회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왜 우리에게 연단, 환난 이런 것들이 허락되느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혼란 가운데 연단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시간, 안 될 때 회개하는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제한의 사랑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조금씩 맛보게 하시다가 이제 싹 그 죄성들을 제거하시고 생명으로 꽉 채우실 때는 사랑의 능력이 나간다. 사랑의 능력이.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진짜 자동으로 돌려대는, 고통이 오히려 사랑으로 여겨지는, 내가 겪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과 그 모욕들이 예수님 당하셨던 그걸로 느껴지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끊임없이 하시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회개케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케. 회개케 하고 비우시고 이 일을 계속 하세요. 왜요? 그래야 담을 걸 담고 줄 걸 주시죠. 더러운 데다 막 쏟아붓는 분이 아니세요. 정결케 만드시고 그곳에 이 귀하고 값진 걸 넣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호흡처럼 일어나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 자꾸 회개가 일어나게 하세요. 물론 회개케 하는 기준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말씀이. 그러면서 자꾸 회개케 하고, 부닥치고 나면 금세 또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조금 전에 내려오기 직전에도 주님, 또 회개, 여기 계속 회개했어요. 이제 박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박 집사가, 아이고 이거 누가 이게 이 뚜껑을 또 여기다 올려놨냐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뚜껑을, 그 화장품 바르면고 그 뚜껑은 그 앞에다 이렇게 탁자에 놓고 누가 이랬냐고. 그래서 아빠가 그랬죠?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분명히 해놨는데. 그럼 누가 그래요? 엄마가? 아니 엄마 거가 아닌데 이거 아빠 건데. 아들 거와 같이 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대들보를 먼저 찾아보세요. 또 내가 그랬네. 자기 대들보. 저 아들이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으니까, 여러 번 이것저것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제가요 엄마한테 살짝 가갖고 아빠가 그냥 넣은 거 3번이나 내가 그거 치웠다고 이렇게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주여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내려오는데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거기서 네가 좀 아이고 그랬구나, 나 잊어버렸네, 미안하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참 그래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조금 전에는 또 아주 그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샤워하고 해놓고는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머리를 감고 샤워기로 그걸 싹 정리하고 나왔는데 또 나중에 화장실 사용하려고 가보니까 거기에 머리카락이 잔뜩 있어요. 이건 뭐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긴 머리카락은 여인 거, 짧은 머리카락은 제 거, 중간 머리카락은 아들 거. 이게 너무 증거가 확실한데 아들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뒷정리 아빠가 하고 나왔는데 너 또 잊어버렸구나 하는 거를 이랬더니 너 하고 나왔는데요. 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요. 아빠가 조금 전에 치웠어. 그것에 대해서 이 화장품 뚜껑이 곧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복수는 아닐 거고 그냥 떠올랐던 거겠죠.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도 그거 그냥 나온 것들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지요. 그래서 주여.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은 제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래갖고 참 여기 서야 되니까 또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물론 지금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터뜨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케 하세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케 하시고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사랑으로 뒤바꿔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부끄럽고 참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것만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바꾸시는 일이에요. 병원에 왜 갑니까? 수치스러운 병이 드러난다면 왜 갑니까? 치료받으려고 가죠. 주님은 날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적인 처세술만 위기 모면이나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백도 하게 하시고요. 다시 화해가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이고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네? 할렐루야. 소아 데레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만화경이라고 하는 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만화경이 뭐냐면, 만화경 기억나시나요? 그 까만 색종이 접고 통을 만들어서 삼각형으로 그 안에는 유리를 붙여서 깜깜하게 만들고 그 속에는 털실 쪼가리, 뭐 색종이 쪼가리, 종이 찢어서 넣은 쪼가리들을 넣어요. 그리고 빛을 하나 뚫어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만화경입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거 만드는 게 미술 수업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야, 이게 별천지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주 같은 게 여기 너무 아름다운 꽃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신기한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돌리니까요. 이걸 말하면서 비록 우리 행위가 매우 사소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왜 기죽고 쭈뼛거리고 또는 거꾸로 화를 내고 반박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초라해질까 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쪽으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나는 미천한 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나 같은 죄인이 뭘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거 못해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매우 사소해 보일지라도 사랑의 만화경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새 유리판으로 비유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없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화경의 렌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해 이 만화경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미소한 덕행의 완전성을 발견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 행위가 부족해도 실수하고 어눌하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괴롭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미소한 덕행의 완전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길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정말 온전히 의지한다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신기한 이 기적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순간 중단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남편이나 아내 그 속에 미움이 있어도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보혜사 그분이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셔 자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능히 줄 수 없는 그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세요. 신기하게 주세요. 어느 날 깜짝 놀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당신이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좋죠. 정말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사랑을 주실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주실까?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실까?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나는 1000번을 깨어났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산에 가서 돛 닦는다고 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러 오신 성령님을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충만함으로 이따가 전도하시고 가정으로 또 가셔서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담대함과 지혜와 사랑을 달라 구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 나오는 오로지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주님이여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맡은 주님이여 떠난 속으로 영역 속으로 주님이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여 뭐 어떤 때에는 용기가 됐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원한 가운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성경을 생각하며 참으로 불참아 불짝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수술하시고 하나님이여 고치실 거라는 걸 믿사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이들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확신하며 나가는 이들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성령을 대한 자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믿는 자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확신하면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며 가는 이들, 하나님의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케 하실 줄 믿사오니,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기 사정에 묶여있거나 현실 사정에 또는 풍랑에 두려움 속에 떨 때 오 하나님이여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맞아들이게 하시고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메신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뢰는 이들마다 강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오후에 찬양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청소는 우리 식사하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자마자 하고 그리고 찬양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예배가 10시입니다. 10시. 오늘 안 오신 분들 기억하셔서 문자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10시로 당겨서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출발해서 야외 예배로 나갈 것인데요.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곳을 알려주셨어요. 북한강로 398. 차를 갖고 가실 분들은 여기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준비물 도시락, 모자, 운동화입니다. 깔개나 이런 물 이런 것은 교회에서 준비하고요. 그래서 교회 뒷좌석 정도에다 그런 걸 실으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한 2차 정도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자원봉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잠깐 친교하고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크로마프 강습은 2월부터 재개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거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오늘 이제 그렇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복장이 따로 준비되나요? 그러시구나.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것들은 다 준비됐으니까 신문도 갖고 가서 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주보도 150장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보도 사용하시고 하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소망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성령과 함께 전도를 나가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